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영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신가요? 단순한 영과 인격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길에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6장 1절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는 박해의 총공세가 퍼부어질 때 제자들이 낙담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교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웠는가는 후일 제자들이 투옥, 구타, 고문 그리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보여준 굽힐 줄 모르는 용기 가운데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영아기 교회의 의기를 꺾지나 않을까 두려워한 바울은 신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고 기록했습니다. 교회증언 8권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대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에 놀라도록 그대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미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또한 시련이 다가올 때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도록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구속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련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절친한 친구들에게서 오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시련들은 인내로서 극복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가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과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할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대가 그분을 부를 때에는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그대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즐겨 도와주신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과 성령은 서로 다른 개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과 성령이 같은 분이라면 혹은 성령이 예수님의 영에 불과하다면 한 분이 떠나고 또 한 분이 오신다고 말하는 것은 눈가림이나 속임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이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고 이로울 것이었습니다. 성육신 상태의 예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중계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그를 따르는 각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보혜사, 즉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의와 구원을 가르쳐주며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일과 값없이 제공된 구원을 등한히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하여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던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첫 번째 증거 중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깊은 자각입니다. 의에 대하여 성령은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의, 곧 입혀주는 의와 나눠주는 의를 모두 받아들이라고 촉구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예수는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옳은 행위를 하는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강력한 매체이며 성경은 빈번히 그리고 적절히 그것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를 정의하고 나누어주고 변호한다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진리의 정의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진리 자체였습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요한복음 16장 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일반적으로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 가운데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첫째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고, 둘째는 세상 끝에 다시 나타나실 그분의 재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9절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을 곧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언급으로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단순한 영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감사합니다.